오늘은 로마서 9장 6절에서부터 29절까지 로마서 9장 6절에서부터 29절까지를 읽고 강독해 드리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이제 어제 살펴보았고 5절까지의 내용은 그 소제목을 우리가 바울 사도의 슬픔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사도가 되어서 살고 보니 인생의 의미가 달라졌고 과거에 우리와 적으로 심지어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할 영원한 멸망받아야 될 더럽고 불결한 우리와 너희로 나누었던 이분법적 세계관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며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가 한 몸인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민족이 여전히 과거의 자신의 자리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이 부활의 은혜를, 특별히 첫째 부활의 은혜를 위하여 선택받은 민족이었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먼저 택함을 받은 자들이었는데 정작 자신들은 그 영광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여기서 바울은 너무나 애통해하며 차라리 내가 내 민족을 대신하여 저주를 받겠으니 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할 때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한 우리의 현실과 다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느끼는 사도 바울의 슬픔은 저도 느끼는 슬픔이고 여러분들도 느끼는 슬픔이고 사실은 정상적인 오직 성경만을 믿고 성경의 계시를 전적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슬픔, 거룩한 슬픔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절부터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6절부터 제가 먼저 18절까지 6절에서 18절까지를 선택에 따른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소제목을 붙였습니다. 먼저 제가 전체를 18절까지 읽고 한 절씩 설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떨어져 나갔던 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모든 자들이 다 이스라엘은 아니며 또한 모든 자녀들이 다 아브라함의 씨는 아니라 오직 이삭 안에서 너에게 씨라 불리게 될 것이라 했기 때문이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바로 그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왜냐하면 약속의 이 말씀은 이 때를 따라 내가 올 것이며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한 사람 곧 우리 조상 이삭에게서 임신했을 때, 왜냐하면 그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택을 따라 하나님의 예정이 지속되었다.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신 것은 일들로부터가 아니라 오직 부르시는 이로부터였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말할 것인가?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절대 그렇게 되지 않게 하소서. 왜냐하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기 때문이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는다. 왜냐하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기 때문이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가지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못 받는가?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가? 또 이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바로 앞에서 뭘 얘기했습니까? 이스라엘의 현재의 상태는 저주받은 상태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아요. 첫째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이 신 되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이나 2000년 전이나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사람이 신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이것. 근데 사실 이것은 사도들의 복음이었고 예수님의 복음이었고 사실은 초대교회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기 이전까지 이런 교부들에 의해서 전해졌던 복음의 내용입니다. 사람이 신되는 것, 이것은 그러니까 한 4세기까지는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모두 다 공감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것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심각하게 이제 틀어지게 된 것이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그리고 세속적인 재산과 권력을 부여받으면서 점점 하나님 나라와 부활에 대한 소망을 내려놓기 시작을 했어요. 왜요? 여러분,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반드시 고난이 동반됩니다. 반드시 고난이 동반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첫째 부활을 향해서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서 고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지금 굳이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고 보니 예전에는 어땠어요? 고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요? 맨날 쫓겨다니죠? 매일 박해를 받죠? 잡혀가죠? 그러니까 그냥 삶 자체가 그리스도인은 고난받는 삶이었다고요. 이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고 망한 상태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는 것 자체가 이미 고통,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난이 복되다 그러니까 위로를 받아요. 아, 이게 의미가 있다네. 아, 이게 다른 사람들을 구원한다네. 아, 그리고 반드시 회복이 된다네. 근데 이때는요, 이 고난은 내가 선택한 고난이 아니라 불가피한 고난이죠. 그러면 반드시 회복이 돼요.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고난당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와요. 없던 돈 생겼고요. 없던 건강 생겼고요. 없던 권력, 명예, 시간 생겼어요. 이제 여기가 이제 시험의 자리거든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을 향해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전에 어쩔 수 없이 고생하면서 살았던 삶을 지속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없어서 그랬잖아요. 그럼 옛날에 난 고생했으니까, 그럼 다른 없는 사람들이 이제 고생하고 나는 좀 편히 살면 안 될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2000년에서 교회가 넘지 못한 지점이 요 지점이에요. 지금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엉망진창이고 부패하고 타락했을까요? 요 지점에 와 있어요. 여러분 50년 전, 6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어렵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래서요, 사방팔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고난이 유익이 있다고 하니까 그때는 뭐 자기가 하는 고난이 아니라 어차피 가난해요. 어차피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한 고난으로 가야 되거든요. 사서 고생을 하는 삶으로 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요. 그놈의 첫째 부활을 붙잡고 이거 쉽겠습니까? 요 지점이에요, 요 지점. 이스라엘이 여기서 그걸 포기해버린 겁니다. 요게 지금 앞에 5절까지 했던 기도 내용의 대상이 되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여기 그런 거죠. 그럼 옛날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그래서 그 구원의 언약을 붙잡게 했던 그들이 그러면 구원이 취소되는 것인가? 이거예요. 구원이 취소되는 것인가? 여러분은 알죠. 구원받은 신자도 언약을 버리면 지옥에 갈 수 있다. 예전엔 바울은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이스라엘은 선민이기 때문에 지옥 같은 거 없어요. 이스라엘은. 대신 다른 민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잘 살아도 언젠간 망할 것들이야. 이거는 아주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야. 토벌해야 될 대상이야. 이게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바울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바뀌었죠. 저주를 받는 것은
언약의 백성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구나. 지옥에 가는 것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교회를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따라 새 언약의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 하는 것이구나. 교회 다녀도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의 계명을 똥으로 알고 지키지도 않고 그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무조건 절대적으로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절대적으로. 이 얘기는 뭐예요? 잘 살아야 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수준을 갖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떨어져 나간 것 같지는 않다. 이거 굉장히 고민이에요. 앞에서 지금 우리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내가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알잖아요. 바리새인 옛날 동무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 알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지금 이 친구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내 선생님이 이거 갖고 있다고요. 거기서 가서 얘기를 해봐야 전달이 안 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오해될지를 알아요. 제가 사실은 목사 되기로 했던 그거였다니까요. 못 모르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절대로 우리 아버님 어머니는 예수를 믿을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엉겹결에 나도 모르게 그럼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구원의 문제 때문에 뭔지도 모르고 그냥 주의 종이 됐게 했는데 그리고 전 까먹었는데 20년 지나서 그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목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20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5절과 6절 사이에는요. 바울의 찢기는 마음이 있어요. 가슴이. 그래서 앞에서 애통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 어떡하나. 우리 민족, 우리 부모, 형제, 우리 조상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절대로 이 사람들이 첫째 부활을 믿을 사람들이 아니야. 그리고 선한 고난 절대로 안 갈 사람들이야. 이방인의 구원 절대로 안 받아들일 사람들이야. 왜? 내가 알죠. 거기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5절과 6절 사이는 정말 떼굴떼굴 굴르고 가슴을 치고 어찌하여 좋을까 하는 이때가 있어요. 그때 성령께서 번쩍한 거예요. 번쩍. 어떤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게 이제 6절부터예요. 가만히 있어봐. 우리 민족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네. 이걸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떨어져 나간 것 같지 않다. 이 생각이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이 주신 거예요. 왜? 나는 지금 우리 민족이 다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했어.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어떤 생각이 번쩍 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여기는 지금 바울 사도가 예전에 외우고 있던 구약 성경들이 지금 재해석되는 장면이에요. 여기는 옛날에 알았던 구약 성경의 의미가 쫙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이런 거였네. 이게 지금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매일 봅니다만 여러분들의 본성이 바뀌면 그리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요 보여요. 안 보이던 게 보여요. 이걸 왜 몰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6절부터 이어지는 얘기는 사실은 이제 막 그렇게 민족의 자기 가족과 가문의 그 구원의 문제 때문에 너무나 마음 아파하고 있던 바울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새로운 생각이.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 기경하는 핵심이거든요. 마음 기경을 하다 보면 하고 어떤 생각이 나요. 요거. 그래서 이유를 이제 생각난 거죠. 이스라엘에게서 난 모든 자들이 다 이스라엘은 아니며 또한 모든 자녀들이 다 아브라함의 씨는 아니라 오직 이삭 안에서 너에게 씨라 불리게 될 것이라. 이거 창세기 21장 1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딱 생각난 거예요. 예전에는 바울이 이 성경을 읽으면 뭐라 했겠어요? 그렇지, 진짜만 구원받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말씀이 이제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실은 뭡니까? 작정 안에 있는 예정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뜻은 절대적이어서
절대 불변하는 거로 알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안 바뀐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은 선하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뜻이 바뀔 리가 없어요. 선하니까. 그래서 예정과 작정이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옳고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야 돼. 이거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무조건 따라야 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물어볼게요. 바울도 옛날에 했던 생각이에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안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진다면 그럼 내가 기도하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왔다 갔다 하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사실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는 이유는 아닌데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또 하나님 뜻이 바뀌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 뜻을 여러분이 바꾸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잖아요. 바울도 예전에 이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뭐예요? 생각이 이 지성이 분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통찰력이. 근데 이제 깨진 거죠. 그래서 앞에서 지금 예정과 작정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뜻이 있어요. 죽였다, 살렸다, 살렸다, 죽였다. 이제 구약의 선지서, 특히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에서 선지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시고, 싸매기도 하시고. 그러네. 하나님의 모든 뜻이 딱 정해져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 정해진 대로 딱딱딱딱딱딱딱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네. 이걸 지금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창세기 21장 12절의 이 말씀이 바울에게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네.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이라고 해서 전부 다 그 씨는 아니네. 사실은 이 씨는 뭡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그 변하지 않는 그 계획을 작정이라고 했는데 이 작정을 무엇으로 이루어 가신다? 예정으로 이루어 가신다.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계획이에요. 이걸 이중 예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한 번 불순종하는 사람은 영원한 저주일까요? 아니요. 순종하면 되잖아요. 불순종하면 반드시 저주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저주를 받으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대로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이키잖아요. 돌이키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수직 상승한다고 이렇게. 그래서 불순종에서 받았던 이 내리막치던 저주의 삶이 순종으로 회개되어질 때 그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순종했더라면 누렸을 복의 삶이 있잖아요. 이거를 이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과거에 당했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게 된다고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또 반대로 순종해서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이라 하더라도 여기서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다시 저주로 떨어지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 싶을 정도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많이 느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내 기도 다 들어주셔. 막 생각만 하면 이루어져. 이럴 때가 있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막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필요가 없어. 이제는 그만해 주셔도 돼. 만족스러운 상황이야. 이때 어떻게 해요? 느슨해지고 불순종해지고 지 마음대로 가게 되죠. 이때 이제 침체가 와요. 여러분 이게 낙원과 지옥이 사는 동안 어떻게 돼요? 오락가락 한다니까요. 천국과 지옥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이런 거구나. 이게 사실은 이거의 핵심이 뭐냐면 왜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길을 가게 하는가? 이런 당금질을 통해서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닮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선한지 아름다운지 가치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 변하거든요.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7절에 있는 말씀에 이어서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바로 그 자녀가 아니요. 여기서 씨,
그 자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작정의 구원, 다시 말해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먼저 순종으로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 예정된 사람들을 말해요. 그 씨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육신의 자녀는 나쁜 말 아니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자녀라는 건 뭡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한 거예요. 이거는요, 종교적인 사람도 여기 포함돼요. 육신의 자녀는 무조건 나쁘고 이거 아니에요. 목사인 제가 육신의 자녀일 수 있고요. 네, 교인인 여러분들이 영의 자녀일 수 있어요. 제가 직분으로는 영적인 직분을 갖고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게 육신의 직분일 수 있다고요. 그걸 결정하는 게 뭐라고요? 첫째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가? 또 저만 위해서 살아가는가? 모두를 위해서 살아가는가? 이게 결정이에요. 제가 목사인데 저를 위해서 살아.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살아. 우리 교인들만을 위해서 살아. 육신의 자녀예요. 영적이었다가 다시 육신의 자녀가 된 거라고. 옛날에는 저만을 위해서 살다가 이제 말씀 보니까 그게 아니야. 아, 선한 고난도 참여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제는 교인도 우리 가족이구나. 아, 내 몸이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막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함께 그 고통과 기쁨에 참여하게 됐어. 이제 그럼 영적으로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너무 좋아. 막 우리나라 내 제일 행복한 목사고, 아 됐어. 나는 여기 뭐 광해교회 담임 목사지 뭐 다른 교인들은 나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은혜 일들만 일어나면 됐다 이렇게. 그럼 또 다시 뭐가 된 거예요? 육신의 자녀가 된 거예요. 멈추는 순간. 이걸 말하는. 그래서 육신의 자녀는 무조건 나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거는 육신이에요. 돈, 명예, 권력. 이게 육신이라니까요.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게, 교회에서 말하는 죄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말하는 죄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고, 의롭다고 하는 거고, 영광스럽다고 하는 것들을 교회에서는 죄라고 한다고요. 왜? 바깥의 사람들의 기준은 이 세상의 물질적이고 인간적인 삶이고, 교회의 기준은 하나님 나라와 신이 기준이거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인간적으로 완전하고 좋아 보이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데 방해가 된다고. 이해되시죠? 이게 지금 똑같은 일이 역사 속에 일어난다고. 그래서 육신의 자녀가 할 때, 여기서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바로 그 자녀. 뭐 죄송합니다. 큰 교회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의 그 자녀 아니다 이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경건해 보인다고 해서 인격적으로 보인다고 해서 점잖아 보인다고 해서, 죄송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육신의 자녀들이 판치는 세상이거든요. 우리나라 교회. 자야 뭐 교회 바깥은 저하고 상관도 없지. 교회 바깥은 여러분들이 이제 몫이고, 교회 안에 육신의 자녀들이 판쳐요. 육신의 자녀들이. 지금 교회를 망가뜨리고 성경을 훼손하고 복음 진리를 가리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 이름하는 사람들에게 영광과 인기를 누리고 있어요. 다 육신의 자녀들인데. 이게 육신의 자녀를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고. 사람들 보기에 훌륭해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자녀냐 영의 자녀나 기준은 뭐다?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하느냐,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느냐, 인간적인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부활이냐. 이게 기준이에요. 그래서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즉시 낙원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라고 했던 그 자녀는 누구였어요? 육신의 자녀였는데 영의 자녀가 된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영의 자녀였는데 육신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영의 자녀와 육의 자녀는 이게 동전의 앞면 뒷면과 같아요.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교회 생활에서 경험했던 부정적인 기억들, 이거예요. 한 번 영의 자녀는 계속 영의 자녀인 줄 알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뭐 그게 무슨 훈장이고, 그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면벌부잖아요. 나 세례 받았는데요. 나 교회 다니는데요. 나 직분이 뭔데요? 이게 육신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자녀가, 다시 말해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경건해 보이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이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바로 그 자녀가 아니요. 그렇구나. 오직 그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씨 할 때는 단수형을 써요. 원래 아브라함에게는 약속된 게 엄청 많은 자녀들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들이 많을 거야. 그럼 복수형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씨라고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 자손의 씨라고 할 때 단수형을 써요. 그건 사실은 누구를 의미해요? 그리스도. 그 한 분 씨, 최초의 씨. 우리 오늘 새벽에 그 이사야서 11장 10절 아주 정말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그리스도는 사실은 누굽니까? 우리들의 표준이라고. 예수님은 여러분보다 높은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으시면 안 된다고. 예수님은 여러분이 뭐 해야 될 대상이에요? 닮아야 될 대상이에요. 닮아야 돼. 허구가, 이거는 약속이에요. 절대 우리가 예수님 닮을 수 없죠. 절대 닮을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요. 그걸 좋아하고요. 좋아하셔야 돼, 감정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뭐 해야 돼요? 뜻을 세워야 돼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성령께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나를 좋아하는 그것을, 하고자 하는 그것을 절대로 할 수 없었던 난데 할 수 있게 만드세요. 나 다 이런 사람 아닌데, 나 이거 못하는데, 내가 이렇게, 여러분 집사님 다 경험하지 않았나요? 우리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인지 몰랐고 이렇게 총명한 사람인지 몰랐잖아요. 이 진즉에 알았으면 막 다 서울대학교 가고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얘기하죠. 그때는 아니었다고. 지금 이게 말씀으로 변화돼서 그래요. 그때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요, 느껴요. 진짜네. 하나님 진짜 계시네. 이거죠? 그렇게 하면서 또 침체가 와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때가 온다고. 선한 고난으로 나가기 싫은 때가, 지난 날을 이렇게 훈장으로 삼는 때가 와요. 이렇게 돌아보니까 나만 막 가는 것 같아. 나만 혼자 다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난 좀 쉬어도 되는 것 같아. 이게 토끼죠? 토끼와 거북이 경주에 토끼가 되는 거예요. 낮잠 자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바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사는 동안은 멈추면 안 돼요. 가야 된다고. 요거죠, 요거. 그래서 약속의 자녀가,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모든 자녀가 그 씨, 단수형 그 씨, 이게 누굽니까? 이 단수형 씨.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라고요?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실 분들이고, 여러분 친구들을 구원할 분이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할 분들이시고, 여러분의 조상을 구원할 분들이시고, 여러분의 자손들을 구원할 분이라니까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나에게 사랑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소망을 달라고. 그래서 은혜 안 받으면, 내가 그때 미쳤나 봐. 지 인생이라 챙기지, 무언 인류 구원, 조상 구원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지하가림도 없어. 이렇게 확 빠져버리는 거예요. 요거죠?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씨로 여김을 받는 건 아니죠. 누구만? 오직 그 약속의 자녀. 그 약속은 뭘까요?
첫째 부활이죠. 첫째 부활이죠. 지옥을 거치지 않는 그 첫째 부활. 이게 가장 좋은 구원이에요. 이게 가장 좋은 부활이에요. 이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경주에서 면류관 받는 자예요. 트랙에 들었으면 다 돌아요. 다 구원한다고요. 근데요, 상 받는 거는 모두 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부활을 위해서 소망하면서 살아간다는 건 뭡니까? 저 하늘에 있는 별 중에 큰 별 받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응? 여러분 그 뭡니까? 응? 한 15년 전에 비트코인 몇만 원이면 샀던 거 알죠? 지금 과거로 가면 그거 다 사겠죠? 근데 문제는 지금도 안 사고 있다는 거. 그때 비트코인 못 샀으면 이제는 알았잖아. 사야 된다는 거. 아, 그럼 비트코인이 뭐해? 비트코인이 아니라 억만 배, 천만 배 더 큰 첫째 부활 코인을 사셔야지. 이해되시죠? 언제까지 맨날 뒷북치고 후회할 거냐고. 그때는 알았어도 못 샀어. 그러니까 지금은 살 수 있는 거죠. 그럼 저는 여러분들이 뭐 15년, 20년 전으로 거슬러 가서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란다고요. 응? 옛날에 못 사서 아쉽다가 아니라 여러분의 현재의 그런 어떤 일확천금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에? 확실한 하나님의 소망을 잡을 수 있길 바란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서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시로 여김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약속의 자녀라야. 왜냐하면 약속의 이 말씀은 이 때를 따라 내가 올 것이며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예, 이거는 이제 창세기 18장 14절에 이제 연약이죠. 아니 아브라함도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지요. 근데 뭐 원래 사라는 원래가 불임이었었고 나이도 90이 됐죠. 뭐 절대 낳을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 이맘때 아이가 있을 거라고 하니 그게 믿어지느냐고.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건 마치 제가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부활하시면 있잖아요. 하늘에 있는 별을 이렇게 받아요. 그래서 그 별을 여러분들이 막 창조하고 그거나 이거나 불가능하긴 매한가지요. 근데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근거는 뭡니까? 내가 믿어지고 이해되고 이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니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니까 믿는 거라고. 증거 반드시 나타나요. 그래서 불가능한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한 사람, 곧 우리 조상 이삭에게서 임신했을 때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족장의 아내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전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임 여성이에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잘 안 나타나 있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족장들의 아내들의 공통점은 다 임신할 수 없는 여자들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을 동정녀 탄생하게 되는 마리아와 정반대예요. 마리아는 무한한 임신 가능성이 있는 처녀야. 건강한 처녀. 그런데 창세기의 그 여인들은 절대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무해 상태야. 그럼 여러분, 무해 상태에서 있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마리아에게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상상을 초월한 일이 일어나겠죠. 이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창조와 바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창조했던 첫 창조의 대비라고요. 임신할 수 없는 그 여인들에게서 만들어지는 이런 첫 창조를, 이것도 놀랍지, 기적이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무한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건강하고 순결한 처녀에게서는 새 창조가 이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첫 창조는 어둠에서의 창조예요. 새 창조는 유에서 새로운 창조예요. 있음에서 더 있음으로의 창조예요. 요 대조가 있어요.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에게 임신했을 때, 왜냐하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애들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아직. 에? 임신한 것도 놀라운데 어쨌든
뭐 뱃속에 있을 뿐이잖아요. 근데 태어나지도 않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고 뭐 잘못한 것도 없고 잘한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을 해요. 누군가를. 근데 거기에는 우리가 사실은 기여하는 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사실 예정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조심할 것은 예정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르게 선택을 하셔야 돼. 그런데 여러분이 원하고 선택한다 해서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첫째 부활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첫째 부활 하는 거 아니라고. 해주실 거예요. 반드시 해주실 거거든요. 근데 권리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부활도 작정돼 있잖아요. 권리는 아니에요. 작정도 예정도 작정의 경우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되겠네. 또 예정도 선과 악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계획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정해져 있어서 내가 선택을 안 해도 나는 순종하면서 복을 받고 살고 저놈은 불순종하고 지옥 갈 놈이구나.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 주권은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주권과 충돌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주권은 일어나는 효과들과 복의 힘이나 능력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누구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요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정이 지적되었다. 그래서 선택을 따라 하나님의 예정이 지속되었다. 그러니까 누구를 선택하느냐의 선택의 원인이 본인들에게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뭐래요? 그냥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나님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택을 따라라고 하는 말이.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신 것은 일들로부터가 아니라 오직 부르시는 이로부터였다. 이게 뭡니까? 리브가가 이제 쌍둥이를 임신했잖아요. 이삭과 야곱을. 누구예요? 야곱과 에서를. 그런데 형이 에서고 동생이 야곱인데 누가 누구를 섬기게 돼요?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기게 된다고. 근데 이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야곱이 원래 어떻게 해요? 발꿈치를 잡는 자. 그래서 형이 먼저 태어나는데 끌어당겨가지고 형보다 지가 먼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야곱을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설교를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원래 예서가 큰아이잖아요. 나왔다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들어간 게 뭐래요? 야곱이 땡겼대. 그지만 땡겼대. 뱃속에서부터 지가 먼저 나가려고.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내가 장남이요 그랬더니 얘 녀석아 하고 엉덩이 한 대 얻어 터졌다고. 왜? 먼저 어머니 뱃속에서 세상으로 나온 애가 큰 애죠. 그때 어떻게 했어요? 팔에다가 끈을 묶어놨거든. 이미 정해졌지 형은. 예서가 형이지. 들어갔다 나왔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뭐 열심을 내야 되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근데요, 이길 필요 없어요. 더 많이 할 필요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할 도리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기다리면 돼요.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 쓸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첫째 부활 하려고 용 쓸 필요 없다. 막 불안에 떨고 이럴 필요 없다. 그냥 너희들은 사랑의 계명이나 지키면서 살아가. 못할 때 회개하고 언약 갱신하고 다시 한번 힘내서 또 작심삼일하면서 또 갱신하고 이렇게 가면 돼. 이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불안에 떨지도 말고 그것 때문에 또 확신 있게 또 나는 했다 뭐 이러지도 말라는 얘기예요. 이러지도 말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뭐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즉 기록된 바 13절에 12절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신 것은 일들로부터가 아니라 오직 부르시는 이로부터였다.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다. 이게 지금 다 바울이 과거에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지금 바뀐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어요? 열심히 살았잖아요. 열심히. 그래서 장자권을 받으려고 어떻게 했어요? 머리 쓰고, 그래가지고 엄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 속여가지고, 어쨌든 축복을 딱 받았잖아요. 장자권. 그거 목숨 걸고 한 일 아니에요. 그게 육신의 자녀예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형 거를 지가 가로채려고 어떻게 한 거예요? 목숨 걸고 해도 뜻을 이뤘잖아요. 근데 잘못하면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일단 피하고 보자. 근데 어쨌든 그 유서에다가 상속을 야곱에게 줌이라고 아버지한테 이미 도장 받아놨으니까 상관없잖아요. 가서 이제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만 가 있다가 그 다음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지가 와서 그거 권리증 갖고 법원에 가가지고 소유 이전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니라고. 뺏길까봐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모자랄까봐 불안해하지도 마시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래서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말할 것인가?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응? 하나님 마음대로 그러면 안 되냐고. 인간적으로 성경을 보면 야곱보다는 에서가 더 훌륭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모든 면에서 야곱보다 에서가 더 훌륭해요. 나가서 사냥하죠. 힘 좋죠. 네, 아버지 말 잘 듣죠. 야곱은요 아주 재수없는 인간이에요. 뺀질뺀질해가지고 엄마가 그 치맛자락이나 붙잡고 다니고 살살 사주해가지고 그 형이 에서는 굉장히 의젓한 사람이에요. 그 사실 형 동생이지만 몇 초 차이 납니까? 근데요 그냥 이렇게 이해하고 지낸다고.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했어요? 예정자로 구원하면서 살아갈 자로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야곱을 선택하셨다고. 그게 잘못된 거냐 이 말이에요. 왜 잘못된다고 생각할까요? 야곱은 더 낫다고 생각해. 먼저 택함 받은 게 더 낫다고 생각한다고. 이스라엘이 먼저 택함 받은 게 더 나아요? 지금 앞에서 5절까지 했던 기도가 뭐예요? 망쳤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야곱과 같이 그렇게 먼저 택함을 받고 율법도 받고 다 가졌는데 망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오죽하면 나를 지옥에 던지시고 내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우리 할아버지 구원해 딱 제가 했던 기도예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생각이 바뀐 거라고 그랬죠? 아, 먼저 택함을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결국은요, 에서도 첫째 부활할 수 있고, 야곱도 지옥 갈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 믿었느냐, 나중에, 그러니까 어줍지 않게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 됐고, 지금 막 아주 기독교 밖에 이런 사람들 우습게 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망할 수 있다고 여러분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옛날에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막 쫓아다녔더니 죽으려고 환장한 거잖아요. 그게. 자기 딴에는. 그게 옳다고 생각해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내가 유대인이 아니었더라면 더 나을 뻔했어. 왜? 유대인이 아니었더라면 같은 유대인 동족인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내가 미워하고 죽이고 이렇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게 오히려 자기에게 화가 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잘 깨달아지기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의가 있지 않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주권이 있어. 절대 깡패처럼 이런 식으로 가지 말라고.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할 때 입 다물어.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먼저 택함 받고 나중 택함 받았다 그래서 둘 사이에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없다는 걸 말한다고. 그래서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게 하소서. 네. 이거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건데 이걸 기도문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게 하소서. 왜?
자기가 그렇게 살았거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렇게 안 하면 내쳐질 것 같고 불안 속에서 살았거든.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안 하면 구원 못 받을 것 같고 그렇게 안 하면 지옥에 영원히 갈 것 같고 그래서 교회는 진짜로 가기 싫은데 안 갈 수도 없어서 왔거든. 이게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건달이지 그게 하나님입니까? 응? 또 뭐 이번 달에 뭐 이렇게 사고도 있고 이래가지고 또 막 11조를 다 못하고 반밖에 못 냈어. 아 찝찝한 거야. 11조 때 뭐 이것도 도둑질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아니 살림살이 뻔한데 어떤 일이 뻥 터져가지고 그걸 메꿀러니 아니 이거를 뭐 다른 데 지금 뺄 데도 없고 11조를 반으로 쪼개서 냈어. 근데 불안한 거야. 또 이제 그랬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광야교회 교인들은 배웠잖아요. 그죠? 기준이 10분의 1입니다만은 예? 온전한 11조가 있고 온전한 11조는 아니 어떤 사고도 없고 생활도 별일이 없어야 11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요. 마귀놈의 새끼가 어떤 사건을 빵 터트리면 갑자기 돈 쓸 때 들어가면 아니 11조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때는 부족한 11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시잖아. 하나님 갑자기 차가 퍼져가지고 지금 당장 차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전혀 예상 못했는데 배터리가 터져가지고 그냥 차가 어지간하면 고쳐서 쓰려고 그랬는데 막 폭파해가지고 탈 수가 없어요. 그 차를 샀잖아요. 그 목돈이 들어갔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00원이라도 해라. 100원이라도 해라. 예를 들어서 11조가 10만 원이야. 그러면 100만 원을 버니까 10만 원이 11조 아니에요. 이게 온전한 11조잖아요. 근데 일이 터졌어. 갑자기. 그래서 10만 원을 도저히 할 수 없잖아요. 도저히 할 수 없어도 할 수 있는 금액이 있어요. 암만 가난해도 100원 못 할까?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100원 할 수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조금 더 써서 1000원 못 할까? 뭐 애들은 못 할 수도 있어. 근데요, 반드시 할 수 있어요. 얼마만큼은. 그러면요, 1000원 하라고. 그럼 10만 원에서 99,000원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99,000원 내가 안 한 게 아니잖아. 안 한 게 아니라 뭐예요? 못 한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번에 사고 나가지고, 이거 하나님 1000원밖에 못 해요. 너무 속상해요, 하나님. 딴 것도 아니고, 10분의 1 그거 하는데 그것도 못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갑자기 어디서 연락 온다니까. 뭐 성이 김씨죠? 경주 김씨죠? 뭐 대사공파 몇 대서 해야 돼. 혹시 집안 누구 아세요? 모르는 분인데요. 알고 보니까 여기 집안인데 그분이 한 몇 조 되는 재산을 갖고 있었는데 돌아가셨는데 찾아보니까 상속자가 저 김찬재 씨밖에 없어요. 빨리 오셔가지고 이거 명의 변경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생각만 해도 좋지 않아요? 이런 경험을 하시게 돼요. 몇 조 이런 건 아니지만 하시게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가 온전한 11조를 딱 하게 됐어. 어떨 것 같아요? 좋아 죽지. 좋아 죽지. 근데 100만 원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이 돼.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5천만 원에 11조는 500만 원 아니요. 도둑놈이지. 저는 4,500만 원 갖고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4,500만 원 갖고 뭐 할 거예요? 흘려보내야지,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넘치는 11조도 있는 거고요. 모자라는 11조도 있는 거고, 온전한 11조도 있는 거. 요 기준을 아시라고. 형편에 따라서 기준이 있지만, 기준은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모자라게 해야 할 때도 있고, 반대로 모자라게 할 수 있는 사람은요, 넘치게도 할 수 있어요. 모자라게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카드 깡에서 헌금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절대 넘치게 못합니다. 왜냐면 없을 때 막 빚내가지고 헌금하니까 나중에 많이 생기면 많이 할 것 같잖아요. 없을 때 빚내는 거는요, 많아지면 삥 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 없을 때는 없게도 살아야
넘칠 때도 넘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자유롭게. 이런 원리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늦게 하고 먼저 하고 그 뭐다? 어떻다? 상관없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불의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이런 걸 읽어내셔야 된다고. 이제 바울은 이제는 알겠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막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그렇게 안 했어도 뭐 했구나? 됐구나. 내가 목사가 아니었어도 교인이었어도 괜찮구나. 성경도 많이 아니요. 목사는 목사대로 교인은 교인대로 똑같이 첫째 부활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부름받은 자는 먼저 부름받은 대로 나중 부름받은 자는 나중 부름받은 대로 첫째 부활할 수 있다고. 오늘 병원에서 그 예배 드리는데 그 물어봤더니 그러더라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건 조금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더라고. 아니 집사님 구원이 취소되는 것도 아니고 깎는 것도 아니고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구원받고 집사님이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은 것 때문에 다른 사람도 구원받는 게 이게 불교도들도 좋아하는 얘기인데 이상하게 제가 기독교 신자들이 싫어해요. 내가 예배드려서 은혜를 받으면 모두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제일 싫어하더라고요. 거기다 원수까지 가면 이제 막 돌아버려. 원수까지 한판 하자는 거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미쳤어. 그게 본심 아닌 거 알죠 저는. 그 사람들이 막 화내는 건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지가 구원받으면 안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 아니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다 알지 않나? 아니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잖아요. 대속의 원리잖아요. 대속의 원리. 주님이 하신 것 때문에 그 열매를 우리가 맛보고 우리가 한 것 때문에 우리의 자손과 다른 사람이 이게 대속의 원리 아니에요. 내가 용서한 것 같이 나를 용서하십시오. 대속의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의 생각인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아서 다른 사람들과 누리는 게 말도 안 돼. 부당한 거야.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건 사실은 무슨 얘기를 돌려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네가 구원받으면 안 되라고 말하는 거거든. 근데 그게 지 얘기하는지 모르고 저는 딱 구원받았고 다른 사람들 예수님한테 가서 하라 그래 뭐 이런 거지. 이게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바울에게 일어난 변화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바울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생각과 같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생각과 같은 게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제가 장담하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 맞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맞으시다고. 그러니까 어떤 거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긴 뭐 좋아. 돌멩이 맞을 준비해야 돼. 맞으니까 돌 맞을 준비해야 된다고. 이걸 아셔야 돼. 근데 돌 맞을 때가 오히려 좋아. 지나면 돌 안 맞고 영광 받을 때가 와. 이때가 무섭다고. 우리 교회 막 사람들이 넘치고요. 폼나게 막 교회 건물도 짓고요. 막 여기저기서 진짜 두려워요. 왜냐하면 거기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2000년 동안. 다 넘어가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닙니까? 제일 가난했던 신자들이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신자들이. 다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요. 집도 없어가지고, 천막 치고 가만히 깔고 자던 사람들이에요. 거기 지금 연세 드신 권사 이런 분들. 선한 그분들 자기도 배고프고 연탄불 떠고 쌀 없는데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때 그분들.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 나라 자유로운 국가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있다니까요. 자기도 굶어 죽을 판이면서 옆집에 누구 애가 쌀 떨어졌다고 애가 엄마가 젖이 안 나와요 하나님 이러고 기도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명에 복이 부어져요. 그러니까 막 복이 부어져요. 재산도 늘어나요.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한 재산 못 챙긴 사람은 기도 안 하고 믿음 없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도수목교에서 울다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떠난 사람들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그 동생이 했던 교회. 거기서 차별받았던 사람들. 에이씨, 나와서 따로 개척하자. 여의도에 아파트 한 채 없으면 복을 안 받은 거야. 아니야, 아파트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나와서 이렇게 독립 개척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의도 가난했으니까, 가난하니까 또 어떻게 해 또? 막 기도한다고 막 그래서. 그때 또 복을 주셨잖아. 그 뒤는 몰라, 내가 하여튼. 이게 반복된다는 거 아시라고. 지금 요 얘기하는 거, 요 얘기. 지금 이게 간단하게 성경 구절들을 쭉 인용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뭐 자기 지식 자랑하는 게 아니라, 바울에게 성경이 다르게 읽히는 거예요. 다르게 읽히는 거라고. 1등 한다고 좋은 게 아니구나. 먼저 택함 받았다고, 나중에 받았다고 억울한 거 아니구나. 똑같구나. 이걸 지금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말할 거냐? 불의가 있느냐? 절대 이렇게 되지 않게 14절, 15절에. 왜냐하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기 때문이다.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좀 맡겨라 이거야. 맡겨라. 응? 알아서 해라. 그리고 다 네 차례가 있고 다 있어. 너는 바지부터 사주고 쟤는 코트부터 사주고. 그런데 조금 있다 코트 사줄 거고 쟤 조금 있다 바지 살 거. 어차피 둘 다 어떻게 돼요? 다 갖출 거야. 너는 바지 떨어졌으니까 바지 먼저 사고 쟤는 코트 찢었으니까 코트 먼저 사는 거지. 나는 싼 거 바지 사주고 쟤 비싼 거 코트. 아니 넌 코트 지금 입을만 하잖아. 요 얘기.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도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게 보면 원하는 자 다른 박질하는 자 자기예요. 자기. 옛날에 열심으로 공로로 뭐 좀 했다고 하면 되지 이랬던 사람. 다른 박질하는 자 열심히 사는 사람들.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다. 이거 엘레오스 헤세드예요. 히브리어 헤세드 뭔지 아시잖아. 그렇죠? 이게 뭐예요? 언약적 신실함.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어겼다 할지라도 그 불순종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서 반드시 순종으로 하게 해. 그래서 언약은 반드시 성취돼. 이게 자비, 헤세드예요.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구약에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 하나만 알아도 그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를 안다고. 신약성의 헬라어의 엘레오스예요. 엘레오스가 구약성의 헤세드거든요. 구원의 계약을 세워. 근데 예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순종에는 축복, 불순종에는 저주. 근데 작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순종과 불순종을 반복하면서 축복과 저주를 받고 천국과 지옥을 막 살아. 근데 끝에 가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완성돼. 이게 헤세드라니까요. 헤세드라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책,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읽어도 사실은 그런 뜻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 여러분들은 아셔야 된다고. 이거는 지금 헤세드와 엘레오스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는 거의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봐도 제가 볼 때는 과언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거 싫어하거든요. 저놈은 구원하면 안 되지, 뭐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러는데. 데모한다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쟤 구원하면 안 된다고. 이게 다 귀신 들린 그리스도인들이지, 이게. 예? 옛날에 바울이 그랬죠, 옛날에. 그걸 뭐라 했어요? 원하는 자. 예?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다른 박질한 자도 말미암이 아니고 헤세드 때문이다. 왜냐하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으로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기 때문이다. 이거 뭐 얘기요, 이거? 애굽이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애굽은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았던 자들이고 심지어 죽이려고 막 쫓아왔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여기 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요, 여러분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바울한테는 잠도 못 잤을 거예요. 왜? 구약 성경이 막 살아나거든요. 옛날에 애굽
아수르, 바벨론 원수였거든요. 근데 지금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다 살아나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 근데 어떻게 해요? 막 살아나. 미치게 얼마나 미쳤을까? 와! 이거였어? 애굽이 우리 조상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삼고 했던 게 그들을 구원하게 하려고 그들이 잘못하게 하신 거였다고? 이거예요. 지금 여기서 취지는. 이스라엘 택함받은 세상을 구원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삼아서 아무것도 못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노예 삼은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만방에 대한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못하게 한 거잖아요. 엄청난 잘못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왜 노예로 삼았다? 요한복음의 끝에서 여러분 이게 이해되면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만약에 노예로 안 됐어. 그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팅가팅가 배 두드리고 사명 안 했다고. 그러면 죄 짓는 거죠. 지금은 노예로 있으니까 구원의 사명을 다 감당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도 죄 짓는 건 아니죠. 지금 아예 잡혀 있어도 못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돈 생기고 문제가 다 풀렸어.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선한 고난의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으냐고. 아니라고. 여러분에게 모든 권력과 부를 줬을 때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선한 고난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못 줘서 아니에요. 지금 너무 필요한 시대예요. 그 사람들이. 그 바람에 사실 결국은 야곱의 자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렇게 할 깜냥이 안 됐으니까 그냥 자유롭게 살게 했다면 죄졌을 거라고. 그럼 다 죽었겠지. 광야에서 죽어진 사람처럼. 지옥 가서 이렇게 나왔겠지. 그래서 지옥 갈 대신 뭐 한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 살게 했다고. 그러면 애굽의 바로는 무슨 역할을 한 거예요? 마귀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바람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르친 몽학선생 역할을 한 거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교사 역할을 한 거 아니에요. 그 바람에 애굽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는다니까? 이때 조심해야 된다고.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이 우리 덕분에 바로가 구원받았네. 이딴 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한다고. 돈푼천하 좀 쓰고 역전 앞에서 밥이나 좀 퍼주고 선교지 가서 이렇게 했다고 지들이 뭐 했다고 까분다고. 꿈 깨라고. 그게 영광스러울 뿐이지. 뭘 우리가 뭐 누굴 아니라고. 우리가 사람을 구원하는 건 나를 바꾸는 거. 나를 바꾸는 거. 내가 은혜 받고 내 본성이 바뀌고 내가 이게 사람을 구원하는 거. 이게 쓰고 일하고. 이거는 하나님 거 갖다 쓰는 종이 무슨 자랑을 해. 에? 종이 밥 메고 와라. 그래서 밥 메고 와가지고 오늘 밥 맷들이 힘드네. 이랬지 뭐. 그다 얻어 맞아. 그런 게 아니지.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막 구약 성경이 막 바뀌고 열리는 거 이게 여러분들이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냥 이게 성경 어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 최소한만 쓴 거예요. 최소한만. 이게 막 구약 성경이 팡팡팡팡 열려요. 막 우와 막 이런 거지.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바를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는 자,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이 애굽이에요. 애굽. 또 마찬가지로 둘 다 구원을 받잖아요. 애굽도 잘못하고 이스라엘도 잘못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이 좀 갖긴 너무 많이 갔네요. 오늘 여기까지만 18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누었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지금 예정과 작정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이 로마서 8장과 9장이.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이게 정말 이미 이루어진 구원, 작정의 구원, 작정의 보편적 부활이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신다? 예정으로. 예정 속에서는 먼저 택함을 받는 자들이 있어요. 먼저 택함을 받는 자들. 먼저 택함을 받는 것은 사실은 첫째 부활로의 부름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못하느냐? 아니요. 먼저 택함 받은 자를 통해서 나중에 택함 받은 자도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택함 받지 못했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기독교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만 구원받고 그 이전의 사람들은 모른다. 웃기지 마세요. 웃기지 마세요. 공평해요. 공평해요. 자세한 내용은 설교를 더 참조하시기로 하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먼저 기도할 때, 선택에 따른 하나님의 예정은 불의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불의하지 않으시다는 거. 그래서 이 선택에 따른 하나님의 예정 속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중 예정이라고 하잖아요. 뭐가 있어요? 순종의 삶과 불순종의 삶이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 신약의 용어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신자의 삶이 있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의 삶이 있어요. 신자에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순종과 불순종의 삶이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나 예수를 믿고 불순종하나 지옥 가기는 매한가지요. 순종하는 자라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부활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순종하는 자라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게 하옵소서.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죠. 이게 뭡니까? 우리들의 열심과 노력과 선함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인 된 거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전도한 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엄청 고마운 거예요. 엄청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자로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근데 그게 시작이지 다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신자 된 것은 어떤 기회를 주신 겁니까? 첫째 부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신자가 되었는데 첫째 부활하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억울한 거 없어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못 누리. 그게 지금 이스라엘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신자됨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옆에. 여러분을 위해 기도했고 여러분들이 낙심할 때 용기를 주고 격려해 줬고 또 여러분들에게 교회 나가고 신앙을 지키는 기쁨과 의미를 갖게 해줬던 친구들, 동역자들 또 주변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자된 것의 진짜 영광은 뭐예요?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고 순종하여 첫째 부활에 이룰 수 있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를 믿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또 오늘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했던 많은 이들을 여러분 떠올리셔야 돼요. 떠올리셔야 돼요. 그분께 감사하며 우리 같이 순종 안에, 선택 안에, 순종의 선택 안에, 믿음의 선택 안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또 여러분 주변 분들에게 마음속으로 감사하고 그분들에게 축복하고 하나님께 감사, 주변 분들에게는 축복. 그리고 우리가 택함을 먼저 받은 것으로 첫째 부활을 향하여 살아가겠노라고 그 기쁨과 그 영광을 감사하며 결단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라 이름은 가졌지만
부활의 소망이 뭔지도 모르고 믿지도 않고 첫째 부활의 마음이 끌리지도 않고 동기부여되지도 않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실제로 그 유익과 영광을 누릴 수 없는 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경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 결코 확실한 인생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막연한 것에 대한 어리석은 확신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최소한 교회를 나오지 않더라도 성경을 한번 펼쳐서 읽을 기회를 주시고 성경 한 구절이라도 지나다 전도자들을 통해서 받는 전도지에 적혀있는 그 한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저들의 심겨지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인도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마지막 한 사람까지 그렇게 되기까지 저희들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그리스도인이지만 사실은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고 성실해 보이지만 기쁨도 없고 어떤 동기부여도 없고 자랑스러운 것도 없이 그저 성실 하나만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이들, 심지어 그들은 그래도 그 성실함만으로라도 첫째 부활의 가능성이 있는데 교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교회를 힘들게 하고 그저 교회 한번 나오는 것을 자랑 삼고 오히려 그냥 불평불만에 원망투성이로 살아가는, 오히려 교회의 성화 도구로 쓰임받는 그들의 악함을 부끄러워하게 하시고 그 결과를 두려워하게 하셔서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정말 확고한 신앙으로,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들이 먼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들로 인한 악한 고난, 우리들이 선한 고난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당하는 것은 악한 고난이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대신 감당함으로 그들의 악한 고난조차 선한 고난으로 바꿀 수 있어요. 왜? 앞에서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합쳐서 선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저들을 살리기 위해 내가 저들의 죄를, 저들의 고난을 나의 십자가로 알고 지겠나이다. 그래서 불신자들과 신앙 안에 있지만 온전하지 못한, 그래서 오히려 교회 공동체와 지체들을 어렵게 하고 있는 그 모든 이들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바울 사도가 내가 저주를 받아 끊길지라도 저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내가 복이고 기쁘겠나이다 했던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끝으로 기도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로 이루어짐을 우리가 알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 헤세드의 은혜는 자칫 잘못하면 게으르게 할 수도 있고 핑계를 대게 할 수도 있고 회피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헤세드의 은혜가 악용되지 않도록 하나님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실수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또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실 것을 믿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가 더욱 믿음으로 소망을 위하여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헤세드의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진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닮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오니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 헤세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기다려주고
끝까지 기대하고 끝까지 참으며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나에게, 내 주변에 있는 애들에게, 나로부터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헤세드의 실천이, 헤세드가 공급된다면 나에게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가 절대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헤세드의 은혜가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베풀어지는 헤세드의 은혜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잊지 마시고,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헤세드의 삶이 힘듭니다.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두려움도 들고 또 고통이 너무나 견디기 힘들고, 하지만 우리 자신의 첫째 부활의 은혜를 위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또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심판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저 나의 환경에, 나의 인생 가운데 만남이 허락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처럼 헤세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의 삶이 완전한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 안에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편안히 개인적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